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 내용입니다. 다섯째 인은 앞에 첫째에서 넷째 인과 내용이 다르죠. 재앙이 아니에요. 또 내생물도 등장하지 않고요. 요한에게 오라고 하는 말도 없고요. 말과 말 탄 자의 내용도 없어요. 그 첫째 인에서 넷째 인과 다섯째 인은 달라요.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은 첫째에서 넷째, 그리고 다섯째, 그리고 여섯째로 돼요. 일곱 인의 첫째에서 넷째 인은 모든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라 여겨지고요.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빨리 복수해달라고.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 제단이 뭐하는 곳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제물 바치는, 불로 태우는 번제단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들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로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복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왜 복수를 간청하느냐? 이들의 죽음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받은 하나님의 증거의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한 겁니다. 이들이 복수를 원한 것은 원한이 있어서 원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수를 간청합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아팠던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찍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복수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 7대장, 그리고 19장에 어린 양이 병마 타고 오시는 것은 이때 이 순교자들이 간청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이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또 뒤에 8장 3절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그 제단의 그 불을 향로에 담아 그 성소의 분향단에 불을 피워요.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이 제단의 불로 땅에 쏟으니 재앙이 일어나죠. 그래서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9장에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금제단은 분향단이죠. 그 네 뿔 생긴 그 모양이 사각형이에요. 그 네 뿔입니다. 거기에 한 음성이 났어. 제단에서 음성이 나고 보좌에서 음성이 나고 성전에서 음성이 나고, 누구 음성이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그 16장 7절 그 일곱 대접 이야기했어요. 그 일곱 대접의 심판이 계속되죠. 그때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려우시도다.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렵고 참되답니다. 온 하늘의 천사들이
일곱 대접의 때에, 심판의 시간에, 마지막 재앙의 때에, 모든 비밀이 이루어지는 때에 땅에는 지옥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잠들고 어려우시다, 찬양이 넘친답니다. 예수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도 똑같은 찬양하겠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제단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구약의 성전의 제단은 두 개예요. 마당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곳,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또 제단이 있어요. 분향단이라고 향을 피워요.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피워요. 요한계시록의 제단은 두 제단 모두를 의미합니다. 번제단, 분향단. 제단 아래에 있다. 제물로 바쳐진 순교자들의 모습, 그들이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향으로 올라가죠. 또한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져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들이 순교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인해서 앞에 1장 2절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했다. 요한이 듣고 본 그 말씀, 그것을 다 증거했다. 초대교회는 다 증인의 삶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증거를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겁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셔. 우리 마음을 다 보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보라, 들어라, 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종, 잘 익은 곡식, 알곡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진지하게 여겨주세요. 설렁설렁 오늘 아니면 내일 대충 지나면 당신들 이를 갈고 후회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는 걸 지금 간청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6장에, 17장에, 18장에, 19장에 이 땅에 쏟아지는 재앙, 그리고 이 땅이 소멸하는 심판, 이거는 하나님의 복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간청할 때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 합니다.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이죠. 흰 옷을 입은 순교자들, 또 흰 옷을 입어야 하는 순교자들, 순교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평안할 때, 이 평안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스스로 몸을 쳐서 더욱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너무 몸 편하게 살지 맙시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왜 서울기는 교회 다니겠어요? 서울기는 교회 예배당에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란 겁니다. 성도 교제 나누란 겁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하셔야 돼요. 시간도 내야 되고요. 돈도 써야 돼요. 이게 정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받은 말씀이 이걸 명령하고요. 우리가 받은 증거가 이것을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수록 말씀과 증거가 쌓입니다. 이 말씀 읽고 듣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속에 쌓여요. 이렇게 쌓일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확실해져요.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런 요한의 고백이 무슨 뜻인지, 어떤 삶인지 아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있나이다. 이번에 잘 읽어내게 하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소. 준비 잘하여 다 구원받게 하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